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대인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 나라가 유대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전에는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었던 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곳곳마다 교회와 성당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의 행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나셨다고 하는 것, 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여러 곳에 따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곳에 교회와 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곳에 오셨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누구를 방문했습니까?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죠.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기념하는 엘리사벳 방문 성당이 있어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성당이라는 그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요, 참 아주 눈에 탁 띄는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두 여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두 여인이 누굴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그렇다면 저 두 동상 중에 누가 엘리사벳이고 누가 마리아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아주 똑똑하십니다. 배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안 해서 볼록 나온 게 아니라 임신해서 볼록 나온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조우하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것을 아주 기쁨의 모습으로 그렇게 동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당이 벽에 가보면 성당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 그 벽에 가보면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마리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그것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벽에 쭉 둘러보면 전 세계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마리아 찬가가 각 국의 교회에서 보내준 마리아 찬가가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에서도 보낸 마리아 찬가가 그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걸려져 있는 찬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마리아는 과연 경배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존중의 대상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중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도 성녀이므로 존중의 대상이 아닌 경배의 대상처럼 생각을 하고, 또 똑같이 기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한 참으로 순전한 여인이었으므로 그녀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녀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녹아있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고 있죠. 이것처럼 정교회도 보면요, 정교회 성당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많은 이콘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정교회는 참 저렇게 생긴 그 성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콘이라고, 영어로 아이콘이죠. 아이콘을 이콘이라고, 그렇게 많은 성상들이 있는데, 참 그 성상들 중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마리아가 오른손으로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그 왼손은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왼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정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자식이지만 오직 마리아는 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듣고 그 증명으로 너희 친척인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임신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 천사의 고지가 과연 사실인가? 마리아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저 산중으로, 산중이라는 것은 가난한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산중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확인하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라도 이런 사실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누구누구의 집에 아기 예수는 아니지만 귀한 생명이 잉태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기만 가만히 안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게 진짜 사실인가? 그게 진정한 천사의 고지가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구역의 권사님이 자신의 구역에 이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데도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험관 나기를 해서 이제 2차 시험관 나기를 하는데 이 부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달라고 같은 구역의 식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잠을 자는데 태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거는 반드시 내가 기도했던 저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부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태몽을 꾸게 하셨다. 이번 2차 시험관 나기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성공할 거다. 이 부부 듣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태몽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마음 신방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시험관 나기 2차 시험은 실패했지만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의 첫째를 출산하고 2년 뒤에 또 둘째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통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만에 두 아들을, 이 성인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기가 6개월 정도 지난 아기가 복중에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과연 누굽니까? 바로 그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미리 알리러 온 예고자, 그리고 선견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가 아기 예수가 아직 임신했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복중에서 뛰놀면서 가장 최초로 아기 예수가 오심을 그렇게 뛰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아기가 내 안에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진정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둘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안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마리아 찬가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비천한 여인. 오늘 엘리사벳이 찾아갔던 엘리사벳도 그의 친척이지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산골 중에 살고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오직 이 인류를 구원할 주님을 잉태케 하심으로 인해 오직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품으면 여러분 마음이 설렙니까? 별로 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어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여러분 늘 기대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엘리사벳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기 예수를 찬양하였는데요. 누가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엘리사벳이 그렇게 아기 예수의 잉태됨에 대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오직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굳건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두 사람은 뭘 했을까요? 내게 잉태된 아기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내 아기가 더 건강해 자랄 거야. 서로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했을까요? 과연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이 아기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소망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송이 있어요. 그 축복송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예, 한번 광고에 나와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노래였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엔 사랑을. 아시죠? 예,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헤어져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도 나에겐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항상 그대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그대의 향기로 가득하게요. 근데 이 찬양, 이거는 이 노래는 찬양곡은 아닙니다. 대중가수인 김현철 씨가 이 작사 작곡한 크리스마스 캐롤 송이죠. 근데 이 노래를 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 부르면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크리스마스에는 진정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전쟁에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잠시라도 임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제발 그때만이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전도부가 이 지역에 나가서 예수님 오심을 알리려고 그래요. 10시에 모여서 이 떡을 돌리면서 우리 예수님 생일 내일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알립니까? 바로 이 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선물을 받더라도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 오신 그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날로 삼아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서로를 축복했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며 서로를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마련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은 쫙 보시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면 과거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과거 시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다 과거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가 찾아 방문했던 엘리사벳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마리아가 사는 동안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는 그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마리아는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의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또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를 낮추실 것이고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요. 참으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과거 시점으로 마리아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은혜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참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세상을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갑작스러운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급작스럽게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기세가 너무나 엄청났어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모으고 그리고 찬양대를 군대에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도록 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군대 앞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하는 대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그 감사하는 제목대로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오직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엘리사벳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들이 이미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늘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